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딱 나와서 이사를 하면, 집을 빼면 하나님께서 한강이 딱 바라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50평, 60평 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딱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 들어가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당장 처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절초풍할 일이 생기죠. 이사를 새 집에 딱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 집은 앞으로 400년 동안 너에게 등기도 안 될 것이며 네가 살기는 하지만 이 집에서 살지 못할 날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집에서 살기는 힘들 거고 400년 후에나 너의 자손이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등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죠. 살 수는 있어도 뭐 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제일 밑에 보험증서처럼 깨알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한마디를 딱 적어둔 겁니다. 이 집은 400년 후에나 너희 후손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예.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치 이런 일 같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정작 자신은 제대로 터도 잡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를 이을 자식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대대손손 잘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다 죽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나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정말 감감무소식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해놓고는 넉장 부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늦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맞는다고 해도 2000년 동안이나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죠. 교회의 처지에서 보면 주님이 이 교회의
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도 다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비록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투덜대거나 짜증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짜증을 내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조급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 일을 하실 거라면 좀 서둘러 달라고 제발 좀 빨리 좀 이 일 좀 해결해 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조급하게 입을 함부로 놀려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면 갈수록 참 우리가 인내하기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참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참 참지 못하죠. 요즘에 온라인으로 보는 이 동영상들이 다들 그 쇼폼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1분 미만의 아주 짧은 영상이 유행합니다. 뭐 틱톡, 쇼츠, 릴스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씩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는 그런 경험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짧은 영상은 반복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중독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짧고 빨리 반복되는 영상은 사람들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는데 이게 마치 마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뇌에서 도파민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츠 같은 것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중독되면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뇌썩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rain rot이라는 단어인데요. 뇌썩음, 정말로 뇌가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뇌를 자극하는 쇼츠 같은 이런 콘텐츠를 과잉 소비하면
그 집중력이 저하되고 문해력이 약화되고 지적 능력이 퇴화된다고 합니다. 예, 과학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뇌썩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뇌가 썩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극우 유튜버에 평소에 중독이 되고 막 선거가 부정이다 이런 음모론에 심취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영상에 중독되어서 이 뇌가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렇게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긴 영상이나 그런 거 보면 막 지루해지고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긴 영상을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앞부분 보고 중간에 대충 건너뛰고 결론으로 가고.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짧으면 좋겠죠. 설교도 조금만 길어지면 막 지루해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증을 낼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초고속 5G 속도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응답은 왜 그렇게 느린지 2G 시대 같이 막 버퍼링 생기고 그렇게 응답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막 조급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렇게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죠. 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빨리 판결을 좀 내주지. 모든 국민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좀 빨리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확실한 결론이 정해져 있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실한 게 있어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이 조급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부동산 등기가 언제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주어야 할 그런 판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거든 한번 저 별들을 세어봐.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이런 말이나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 것 같아요. 아니 아들도 없는데 등기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가지겠냐 그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뜬 저 별들을 한번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아브라함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속 터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워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밤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셀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맨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별의 개수는 대략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맨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그 정도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의 북방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의 절반밖에 못 보겠죠. 그러니까 뭐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개수가 한 3,00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고대 유대와 아랍권에서 고대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이 총 1,022개였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눈으로 셀 수 없는 별의 숫자가 더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그 정도였다고 고대 사람들은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때 자손의 숫자가 1022명이었을까? 예, 그건 아니었겠죠. 밤하늘의 별 1022개도 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의 수와 그것을 세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브라함에게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꼭 세어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저 별들을 셀 수 없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별을 세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서 별을 세어 보아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죠.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답답했을 것이고요. 우리 또한 답답합니다. 날짜라도 좀 알려주시. 그런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기대보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건 뭡니까?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좀 빨리 자라서 기저귀 떼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방황하는 10대가 있다면 저 사춘기를 빨리 좀 끝내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고 이러기를 바라죠.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빨리 뭔가 좀 되기를 그것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막 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애가 타고 이놈이 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빨리 병에 걸려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 이 빨리가 있기도 하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죠? 빠른 택배. 얼마나 빠르면 로켓 배송. 요즘에는 뭐 슈팅 배송, 직진 배송, 샛별 배송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아침에 우리 집 문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가 우리나라가 발전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이 있죠. 해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느긋하고 행동이 둔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큼 빨리 부흥하는 교회도 없고 빨리 은혜 받는 교회도 없고요. 또 그만큼 빨리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먼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바치는 시간은 절대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 다 아시죠? 다들 알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은 책이시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는 각각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별에서 어린 왕자는 복종받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은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왕은 자기가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왕에게 권위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린 왕자는 허영심 많은 남자가 있는 별에 가게 됩니다. 허영심에 잔뜩 찌들어 있어서 오직 자기를 찬양하는 말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 모자를 탁 벗어들고 답례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칭송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술고래는 자기 음주 습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나게 되죠.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으로 책상에 앉아서 자신이 소유하게 된 그 별의 목록을 끊임없이 세는 일만 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단순히 세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세는 일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런 여러 가지 탐험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별에서 그가 돌보았던 장미 한 송이였던 거죠. 그의 친구가 된 여우가 너의 장미를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네가 너의 장미에 쏟은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린 왕자는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쏟은 시간과 그것을 통해서 맺은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투자한 그 시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기도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불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갖기가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쏟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미래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에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에민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확고함, 확실성, 신뢰성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지만 그것을 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명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만족하는 믿음의 삶은 오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내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믿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400년이라 하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그 순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 안에 들고 있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있었고 또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장남이었고요. 하란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잡은 그 손 안에 크다란 월척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다시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고 낚싯대를 내리면 그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내가 낚싯대를 던진다고 이놈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안에 들고 있는 물고기를 먼저 던지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기득권 권위를 먼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 권위 손 안에 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별을 세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죠.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어떻게 보니까 같은 옆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사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였어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예, 그 친구가 친구의 친구죠. 그 친구의 또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그 동네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이 몇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를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닌가 봐 싶어서 개척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인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새로 온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음 온 사람이었고 또 암 환자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교인으로 왔는데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주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증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응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교회를 그만두어라. 예, 하나님은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친구의 친구가 되겠죠. 이 목사님이 든 생각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가 개척교회를 하였을 때, 목회를 그만둔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리고 또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래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믿음,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지 않고 400년을 기다려도 조급하지 않을 그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조급해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며 늘 바쁘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와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